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먼저 갖추시고 세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먼저 세우시고 갖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갖추신 다음에 세우십니다. 다윗을 보시더라도 꿈을 주시고 먼저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나머지 2번에서 총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그것은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이 훈련과 단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먼저 꿈을 주시더니 그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13년 동안의 애굽에서 휘돌아치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과정을 거친 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를 갖추시는 일을 행하고 갖추신 다음에 세우셨지만은 그거로 정지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가운데에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부여되고 있고 또 그 안에 제자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모아놓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이 교회와 또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성경의 우리 특성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세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초칭이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세 번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의 세 호칭 가운데를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성직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받고 사명을 가진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생업과 가지고 있는 성직을 함께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등등 이런 재직들을 통하여 그분들은 자기의 생업도 있으면서 교회에서 성직까지 같이 겸하여서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는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서비스를 감당하거나 하는 그러한 제2의 성직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계층을 그렇게 두게 되어 있지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요 교회와 목사 직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치 허황된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목사라고 하는 제도도 자기들이 신학교를 만들고 뭐를 해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마치 이 직업 창출을 만들어내는 목사의 직업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아니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그랬는데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지, 물론 철야나 새벽 기도를 안 했다고 죄를 범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주께서 행하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또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목회자로 세운 것은 어떤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만 목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을 말씀하신 거죠.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의 목자는 칠목자를 씁니다. 그러므로서 성도를 양육하는, 양을 양육하고 그를 보살피는 친다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칠목자의 스승사자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도 아무나 세우심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예수님 물으시고 그 일을 바로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곧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께서 감독자로 교회의 감독자로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어떤 잘못 아는 사람들은 성도가 목사를 감독하는 줄 알아요.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감독자가 되어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고 성도들을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부르셨는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는가?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애굽이 되죠. 그런데 민족이 많아지는 바람에 왕이 바뀌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젠 그 가운데에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고 그 민족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난 다음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게 되지요. 그때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요게벳이었는데 그 요게벳은 갈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고 그 가운데 역청을 발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에
공주, 이 바로의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상자가 있는 걸 보고 열어봤더니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홀딱 반하게 만드셨어요. 마음에 들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아들로 삼기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탈출케 하는 출애굽에 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는 40세까지 얼마나 그가 피 끓는 청춘이었겠어요. 40세까지는 아주 굉장히 건장하고 그리고 왕자의 권위도 가졌겠다. 엄청난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피 끓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며 어떻게 그들을 자유하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차에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을 막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 심하다 싶으니까 그와 시비를 붙다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독립투사 같은 해방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바로 살인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나중에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그 가운데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막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타이밍을 사람이 막고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머리로 인하여 다 모든 것들을 제한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도 너희가 5,000명 먹을 것을 줘라. 보니까 얼마가 들어서 얼마냐 딱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 그 이상이 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아주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람의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주께서 그 가운데에 오병이어 한 사람의 헌신을 인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불로 그 가운데에 나가는 거예요. 피 끓는 청춘이요, 피 끓는 자기의 군사력,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줄로 착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신앙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불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불타는 열정만 가지고 할 때는 살인만 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제사도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사도 내 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자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과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명철 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과 그런 것이 있죠. 결국에는 살인만 불러올 뿐이고 나답과 아비후가처럼 여호와의 불에 의하여 바로 그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모세가 호렙에서 타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어떤 사람은 불이 심판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그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그런 상징을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은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있는 그러한 불이 붙으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인간의 불은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째 이것이 불을 탔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소멸되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의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거를 모세의 심령 가운데도 그 불을 붙여주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됐어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 그룹을 이끌어가도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배자는 군림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죠. 야, 이래라 저래 막 하자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 가운데 한 번 와서 누구 권위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가우 잡고 하면은 권위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은 혹 큰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땅이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은 작은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도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행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며 땅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가. 여기서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니까 내가 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내 불이 있어야 되고 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40세 됐을 때, 그때는 청춘입니다. 그때는 할 마음도 있고 의욕이 있죠. 나 이제 80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뭘 합니까? 나는 힘도 없고 양만 쳐서 말도 못하고 40년 동안 양하고 무슨 말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 합니까? 내가 군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겨우 힘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에 이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열정 가지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내 힘, 내 열정 가지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죠.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불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요, 특징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몰고 이제 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 왜 소를 놀려? 누구 하나 타고 가면 되지. 그 소리 듣고 맞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요.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애는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타나? 그 아버지가 내렸어요. 애를 태웠어요. 또 지나가면서 헤헤 건방지게 또 자식이 아버지를 저렇게 두고 가네? 할 수 없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이 탔어요. 지나가면서 아주 속 깔고 뭉개 죽여버려라. 할 수 없이 두 부자가요 소를 이고 갔대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를 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듯이 사람에게 휘둘리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 못 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부분들 모든 것 뭐하라? 포기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학문, 내 지식, 내 명철, 잘난,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력서 쓰라고 그러죠. 이력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명함한 분, 어떤 사람 보면 명함이 가장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내 신발 가지고 어디 다녔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디 내 신발 가지고 어디 나 그게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 것 벗어, 내 것 다 끝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무장해?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나만 장군처럼 장군의 옷을 벗어 버려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내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있네 없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발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다녔지. 이제 내가 다 벗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군에 입대하게 되면 옷을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거는 집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서 주는 군복을 환복을 하여 다 그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정신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사회 사람이 아니라 군대 들어왔으니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실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처럼 너 아직도 불타는 그 열정이 있니? 40년 동안에 식어버린 가마솥 같은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에 붙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뜨거울 때, 뜨거울 때 결혼도 하고, 뜨거울 때 가정도 이루고, 뜨거울 때 직분도 받고, 뜨거울 때 은혜 받은 그 뜨거운 심정, 그 심장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바꿀 줄로 믿습니다. 식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식은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어있는 심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저는 뜨겁게 마음의 뜨거움이 굉장히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지금보다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이 다 교회만 있었던 마음.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정말 오직 교회에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만 생각했던 그 뜨거움. 전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도 지금 하는 것이고 과연 그 뜨거움이 있을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1703년도에 6월 17일에 태어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불의 체험을 합니다. 이 모세가 봤던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그 불이 그 심령에 붙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 가운데에 영국 전역을 이 불을 붙이며 이거를 확산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른 막대기에 있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나라와 지역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 곧 그 불이 붙어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본문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인사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하나님의 사람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절 한 절 안에는 굉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나오고 베베라는 사람 등등 사람도 이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냥 어머니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아내였기에, 얼마나 좋은 어머니였기에, 얼마나 좋은 신앙의 어머니였기에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20절에 이하에 예수님은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가 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남편을 내조했기에 자기 그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얻게 됐을까?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됐기에 루포와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했을까? 얼마나 좋은 신앙의 어머니기에 사도 바울이 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드려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바울이 가는 전도 여행에 쉬십시오, 잡수세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재충전하세요. 전도의 길을 가는 것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 목회의 길에 가는 일에 얼마나 고마웠으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면서요,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너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야단 맞고 한 사람들 일은 배울지 몰라도 성품은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야단을 맞으면서도 물론 그 가운데 일은 일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배운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마음에 남는 사람은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준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힘들 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 한 번만 잡아주고 기도 한 번 해주고 목회자를 위하여 격려 한마디 하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교회 어머니인데 까불어. 내가 교회 온 지가 얼마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있는 그 세월이 얼만데 나는 교회 어머니야.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말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공인으로서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전도 여행에 그렇게 힘을 다했으면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까? 교회 안에는 부름을 받고 정말 심장이 불이 붙어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하고요. 그런 재직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어머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식고 사랑이 식고 소명이 식고 비전이 식어 있는 사람들, 싸늘한 심장이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재직이 무슨 일을 할 거며 식어버린 심장의 목사가 무슨 일을 그 위에서 하겠는가?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야, 나 살아있다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내 손에 불 붙기 원하고 내 눈에 불 붙기 원하고
내 가슴에 불 붙고 내 무릎과 입술에 불 붙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까? 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정말 불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이 있게 하소서. 그전에는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고 정말 찬양을 하루 종일 해도 기쁨이 있었건만 지금은 모든 시간이 자꾸 길다고만 느껴지고 마음속에 왜 지루함이 있을까?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속에 가슴에 불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